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강해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잠시 멈췄었는데요. 다시 이제 13장부터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짐승의 정체와 666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교리임과 동시에 이것을 이제 이건 상징이다 아니면은 사실이다 많은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상징을 동시에 풀기 때문에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그 짐승의 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정체를 통해서 그 666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666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을 다 우리가 찾아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은 1절과 2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가 가진 권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이 거짓 부활로 드러난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은 42달 동안 용에게 건설을 받아가지고 통치할 그런 짐승 정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13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와가지고 큰 이적과 건설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666표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장 내용 중에서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대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다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그 666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접근해 보겠어요. 먼저 이 계시록 13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끝절에서부터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공격하죠. 그래서 물을 막 토해냅니다. 홍수에 막 떠내려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땅을 벌려가지고 다 삼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구원합니다. 교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영이 막 더욱 분노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다시 서가지고 딱 공격하는 상태에서 이제 바다가 열리면서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그리고 또 11장 이후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이 서로 합세해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 대적하는 최종 그 어떤 계획이 666이라는 계획으로 나와요. 그래서 666 짐승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죽입니다. 무자비한 전쟁이 나오는 거죠. 전쟁이 아니고 그냥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왜? 성도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근데 완전히 아주 극렬한 그런 어떤 공격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참 위기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예배권이 박탈당하고 또 통제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지금 한 나라 중에서도 보도가 닫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참 비극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에 나는 보도가 있는 건 생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으로 볼 때 어떻게 대구 지역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하고 경상남도 지역이 무슨 경계석이 어디 있어요? 거기 무슨 국경이 없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되는 분 얘기를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호주가 6개 나라로 갈라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설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진짜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가 올수록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은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대하던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핍박은 받을 수 있고 환난은 당할 수가 있고 고통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전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 우리 락다운 당하면서 우리 많은 그런 참 초긴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왜? 우리가 더 이상 설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떡 달라는데 돌 주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자식이 더 이상 살아갈 장소가 없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그 현상이 예수 재림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현상을 휴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게 사도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 참남되는 것은 신성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는 죄와 악으로 변질되고 혼란되어가는 그런 불의한 세상, 혼돈된 세상,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9장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멸망할 무저갱에 들어가가지고 멸망할 사자, 그러니까 그 사단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하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뿔이 열이라는 것은 이 짐승, 그러니까 마귀를 도와가지고 그 대대적인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해방하는 그 존재가 바로 10개의 나라가 된다는 건데 이 10개라는 것은 숫자 그대로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충만히 임한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당시에 이 성경 기록될 때는 이제 로마 그리고 그 전에 메데파사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열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은 장차 나타날 세계 정부를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짐승의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사단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본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열은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똑같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단의 존재가 그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다에 올라왔다. 이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가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그 시대, 초대교회도 그렇게 역사했겠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이 종말의 시대에 장차 악한 세상에 활동하는 그런 사단의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고,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 짐승이 역사에 활동했던 사단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0개 뿔 나오는데 이 뿔은 그 건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건세가 엄청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공산당 나라나 무슬림 나라 외에도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교회들을 우습게 여기죠. 완전히 뭐 예, 아주 뭐 희한한 나라가 됐죠. 이 마귀의 세계가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엄청난 폭력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서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거대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모습이 세상을 무섭게 할 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에게 용이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표범을 닮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널찍하다는 거예요.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짐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용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사단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표범과 같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짐승이 날렵하고 신속하게 교활하게 공격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곰의 발과 같다는 것은 장차 이 짐승이 전 세계 전체를 땅으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영토적인 면에서의 그 왕이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입이 사자와 같다는 것은 짐승이 성도들을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근데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것이 뭐냐면요. 표범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표범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곰은 메데파사 나아가서 헬라 제국까지 의미하죠. 곰이 발이 넓으니까. 그리고 이 사자는 그 당시에 아주 잔인했던 그 전체의 그 역대에 나와 있는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악한 나라 전부를 총괄해 가지고 최고로 악했던 왕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예. 그걸 지금 잔인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용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짐승은 마귀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인간 사회를 직접 통치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단의 대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금 짐승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건설을 받는데요. 이 건설을 보면은 여기 능력이 있고 보좌가 있고 건세 세 가지의 이 건설을 받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온갖 거짓 불의한 속임수를 가진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종교적인 건설을 통해 가지고 온갖 불의한 그런 거짓된 어떤 그러한 것을 속인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건세가 그 보좌가 42개월간만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소위 후 3년 반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의 건설은 모든 인류를 자기에게 굴복해 할 수 있는 엄청난 위세를 떨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짐승은 그동안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모든 걸 합친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의미한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런 로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정부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성경 기록됐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그 로마의 그 왕의 그 영 속에는, 왕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다? 악한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제 신선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완전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것이 다시
다시 로마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그 로마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은 특별한 것이 종교와 정치를 동일하게, 로마 카톨릭은 나라이면서 종교단체예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국왕임과 동시에 교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지상의 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되었던 그 짐승이 다시 마귀에게 건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적그리스도의 권능이 사탄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게 되자 큰 건세를 받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불과 100년 안에 그렇게 되죠. 한 200년 됐구나. 한 200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사단의 이런 이적들, 이런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악한 사단이 그에게 받아서 한 것으로, 이 악한 사단이 그에게 새로운 힘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은 그가 진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2개월 동안 제한된 건세를 받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에서나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모방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오늘 하늘과,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냐? 누구를 모방했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모방자다, 모방자. 속인 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666표, 666이 하나가 세 개죠. 하나가 세 개죠. 666. 이것은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666이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완전성,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 그걸 777 완전성이 777이라고 그래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방하죠. 그리고 이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새기는 것은 이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있는 척 할 뿐이에요. 자,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해봐요. 우리 육체를 죽인다고 해봐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절대로 영혼은 못 죽여요. 마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육체를 공격하는, 육체. 정신을 공격할 뿐이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정치, 뭐 이런 걸, 믿음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은, 절대로 마귀에게 질 필요가 없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짐승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은 여러분 뭐와 비슷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보세요. 이 지금 마귀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다라고 안 되어 있죠.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 같더니 이렇게 얼버무려요. 죽었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짐승의 영을,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 안 믿고 이 마귀가 죽은 것처럼 속에다 올라오는 이 마귀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짐승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은요, 아마 이 뭐 암살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소멸되었다가 다시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교황에게 유배당했다가, 죽었던 그 교황이었던 교황. 다시 이 교황이 부활되죠. 오늘날 지금 교황이 뭐 대단하다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난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던 그 짐승이 다시 일어나게 되자, 살아나게 되자 그 짐승의 건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봅니다. 용이 짐승의 건설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졌다고 막 친송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 건설을 주니까 짐승이 죽진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수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사람이 한 번씩 움직이면 전 세계가 들썩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세계가 열 뿌리 짐승을 돕죠. 전 열왕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대가 왔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탄의 건설을 받은 그러니까 사탄의 건설을 받은 이 짐승이 다시 이제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돼야 되지. 난 지상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어. 난 진짜 왕이 돼야 돼. 해가지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요즘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걸 꾸며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진짜 내가 왕이야. 나에게 절해 하면서 안 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가지고 무진장하게 죽이는 사건이 이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이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 도저히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인간 중에서는 이 사람과 비교할 만한 그 누구도 없어. 감히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리요? 택도 없다. 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했다가 살아나는 이 어떤 그런 일종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순식간에 경악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총에 맞거나 뭐 하거나 약간 죽었다가 어느 날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정부와 통치자들이 그를 진짜 그리스도로 추대하면서 그는 아무 힘들이지 아니하고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진짜 때가 다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은 모방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찬 진짜가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거짓은 뭔가 허술해요. 짝퉁. 그래서 위험만 가할 뿐이지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믿음을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설을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 짐승이 이제 거짓으로 첨철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짐승이 이제 거짓령이죠. 그래서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자 그는 더욱 칭송을 받기 위하여 666표를 이제 받게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큰 짐승이 큰 말과, 그러니까 큰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어떤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큰 말. 예.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참남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하나님 대적해도 큰 소리 치고 건세가 있어도 42달 이상 건세 못 받아요. 그러니까 42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건세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갈아치울 그때까지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고 최후 발악을 할 것이다. 예, 최후 발악을 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에 신성모독을 하고 모든 성도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핍박에 대화나는 시대가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짐승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 위협함으로써 어린 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단의 건설을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죠.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춰볼 때에 전 3년, 그러니까 전 천년설 여기 약간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막 가만히 있어도 오늘 알면 그냥 뭐 이렇게 주님이 세상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살 수 없을 정도 될 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직 살 수 있는데 뭐 데리러 올 일이 뭐 있대요? 그죠?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이 짐승 정부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가고 있어요. 이기는데 이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그 짐승을 무서워가지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철권 통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 철권 통치와 이렇게 포갑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666이에요. 그 666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666표를 받으면은 풀어주는데 지옥 가고 안 받으면은 고통이 막 가중되고 끝없는 핍박이 임하는데 대신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666표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 666 짐승 정부에 다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백신 비자라고 지금 소위 백신 비자라는데 백신 안 맞으면은 같은 나라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대신 백신 맞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생활 보존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었어요. 자, 이걸 이제 백신을 666으로 딱 바꿔치게 해봐요. 그건 상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당장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는 없고 살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666표를 받으면 쌀도 주고, 뭐 돈도 뭐 주당 600불, 700불, 1000불씩 준다. 근데 안 받으면 한 푼도 안 준다. 직장에서 쫓아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 직장에서도 끊어서 잘라요. 모든 은행, 통장, 카드, 전부 다 금지. 핸드폰까지 다 금지. 이거 데이터 안 줘. 666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당장 굶어 죽는데. 예. 내 자식이 막 지금 배고파가지고 엄마 밥 달라고 우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마귀에게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경배하는 그 키워드 방법이 뭐냐? 666이에요. 666 짐승표. 예? 시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한란으로 볼 때 후 3년 반 한란이 오면은 모든 인류가 짐승 정부에게 위협을 당해가지고 다 마귀에게 절을 함으로써 창세 이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예, 아멘.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겨라. 예? 들으라 이 뜻은 새겨라. 예? 이 뜻이에요.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잔인하게 죽일 것이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숭배를 강요할 거예요. 매일 숭배해야 돼, 마귀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어정쩡 해가지고는 표를 받았네. 근데 예수의 이름은 불러도 이미 표 받으면 짐승 마귀의 그 숫자에 대해 마귀의 지배권 안에 마귀에게 인쳤다는 거예요. 인. 예. 마귀 지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 주여 사랑합니다. 다 소용없는 거 이미 마귀 열차에 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이미 표는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컴퓨터로 뭐 등등 모든 걸 다 딱 이렇게 통치당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마귀에게 절을 하면 무조건 다 일어나가 다 절을 해야 돼요. 예. 점심 먹기 전에 다 마귀에게 절,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을 향해서 다 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 보고 절을 하든지, 인증사슬을 하든지, QR 코드 찍듯이 앞에서 인증사슬을 하든지, 아직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다 해야 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어떤 상황,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다 두 손 들었어요. 나 그냥 시킨 대로 할게요. 밥이나 주세요. 돈이나 주세요. 내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물질이나 제공해 주세요. 나 다 손 들고 그냥 갈게요 하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나 죽을 각오를 하고 굶습니다. 뭐 아무튼 난 죽겠어. 난 죽을 각오합니다. 죽이시오. 하고 진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 이미 다 마귀 종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배교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오면서 순교의 날이 다가옵니다. 아니, 짐승의 정부에게 절을 안 하고 666표 안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를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네? 그러면 자, 현상금 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신고하면 걸려요. 예? 그럼 어떡하냐? 누가 신고했냐? 누가 신고했냐? 우리 교인들 중에 신고했냐?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나오던데 결국 저 사람이 신고했구만. 그 사람 신고도 안 했어도 이 서로 의심이 되고 미움이 싹트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요, 여자의 남은 후손, 즉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표를 안 받아.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세요. 피할 길 예비해 주세요. 예? 저는 엊그저께 우연히 뭘 이렇게 체크하다가 동영상에서 저걸 봤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돈 많은 사람이 땅을 파서 어마어마하게 땅을 파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뚜껑 맨 처음에 위에 열고 또 밑에 열고 또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밑에 마루 밑에 또 지하에는 또 쌀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핵
그 방사능이 다 지나고 이제 될 때까지 최소한 1년 먹고 사는 그것을 이렇게 그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짐승 정부가 오면은 진짜 이거는 뭐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은연중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세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건세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왜 그래 주셨을까? 예. 알곡을 보기 위해서. 알곡만을, 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 못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영을 받을 때 바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의 영을 받는 자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실한 알곡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수로,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탁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수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참 많은 그런 부딪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의 건세는 제한되어 있을 뿐이고, 그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마귀가 막 그냥 넘치게 하는 그 물을 싹 흡수하듯이 사단의 온갖 사망의 그 물결을 싹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성도를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선택할 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절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훅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떤 혹독한 핍박이 오더라도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이 짐승이 잠시 죽은 척 하면서 있다가 다시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순간에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고 그가 교만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때에 그 표시로 666을 제시하면서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폭력적인 그런 통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마귀가 어떤 권력과 어떤 위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주님만을 섬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